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자각을 시작한 한 남자가 이제 전도자를 만나서, 지난주에는 전도자를 만나서 좁은 문을 향해 가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전도자가 가르쳐준 방향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이렇게 보면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가라. 어딘지 잘 모른다. 안 보인다.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가면 좁은 문 앞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지시해 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얘기를 듣자 이제 그가 막 뛰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그 남자가 뛰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2장 3절인데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보면 22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도 지금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가 뛰어간 이유는 이 전도자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결국 순종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 신앙의 처음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순례를 시작한 이후에 순례 그런 과정을 걸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것은 우리에게 늘 똑같은 그런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소망을 주셨을 때 그 소망을 쫓아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루다 보면 그 마음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도 다룰 때도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그런 것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함을 두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각자 따로 살다가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상대방이 뭘 요구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뭔가 꼬여 있구나. 이런 거 딱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어떤 눈빛, 어떤 말투, 그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나한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아채는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다가 갑자기 누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 즉각적으로 기도합니다. 뭐 길게 안 해요.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어떤 상황들을 놓고. 그런 식으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다. 이런 것도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런 것들에 순종을 해야 돼요. 뒤에 미루면 나중에 해야지. 그 마음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성령께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또 이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순례기를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급하게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미적거리면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죠. 미루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아무튼 이 남자가 이렇게 갑자기 뛰어간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남자가 뛰어가기 시작하니까 자기 집에서 멀리 가지 못했는데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가 떠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향해 돌아오라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리치면서 달려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원 한가운데를 향해서 달아나죠. 그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할 때 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것이 소돔성에서 그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 귀를 틀어막고 애절한 가족의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련 구절이 누가복음 14장 26절인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귀를 틀어막고 가족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애절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막 평원을 향해서 달려갔던 이유는 그런 가족들의 그런 유혹,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귀를 틀어막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간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이제 가족들과 어떤 불화가 일어난다든지 가족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암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명백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길을 들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신앙의 초기에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결심은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이 가족들이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의 그런 소리는 그 남자를 타락하게 하는 그런 소리였기 때문에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돌아보면 처음에 그런 식으로 지금 뭐 뒤에 이제 여기는 가족을 버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요소는 이 크리스찬은 이 가족을 버리고 실제로 천성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다른 장소에서 막 살아가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실제로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지향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족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이런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설교역에서는 그렇게 그려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진짜 가족을 떠나버리고 집을 나가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 그 몇 년 전인가요? 그 회복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영화가 뭐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좀 이단성이 있는 그런 가르침을 배경으로 그런 사상을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 전체 어떤 그분의 신학 사상에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그런 영화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흩어진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중에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영어로 주가 유대인이거든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영화의 처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 유대인 근본주의자들이 그 예수님 믿는 그 목사님 가정이죠. 그 가정에 선물을 보냈어요. 택배를. 근데 그게 폭발물이었어요. 그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막 폭발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아들이 막 그 부상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고 지금도 이스라엘 지금 현재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한 그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막 가는데 이제 집을 몇 개월을 떠나 있었죠. 몇 개월을 떠나 있었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자기 오빠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왔는데 몇 명의 그런 청년들을 대동하고 찾아왔는데 총을 들고 온 겁니다. 총을. 자기 동생인데. 자기 동생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총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하는 고백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이 가족이 나를 그렇게 오빠가 또 그 부모님 가족이 나를 그렇게 진짜 막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가족들과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아는 거죠. 겪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근데 이게 참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겪지 않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정말 저도 막 생각이 나요. 이때가.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가족을 등지고 순례길을 떠나는 때 가족들이 막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내가 이제 주님의 뒤를 따르면, 우리 부모님하고 완전히 끊어지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모하고 끊어지더라도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주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남자가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틀어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리치면서 달려갑니다. 3번에 보면 그의 입술에는 무엇을 갈망하는 고백들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관련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즉 그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순례길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자기가 지금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떠나는 그 목적이.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이렇게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여기서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갈망한다 이런 것이죠.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만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자기 영혼이 쉬지 못하는,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이런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이제 막 뒤도 안 돌아보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게 소리치면서 막 달려가는데, 이제 그렇게 가족들이 막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막 그러니까 주변이 소란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도 이제 그 남자가 달려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는 그림 볼 수 없지만 이 남자의 등에는 아직 짐이 있습니다. 짐이. 그러니까 짐을 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등에는 아직도. 그 짐을 지고 무거운 정확한 그림에는 막 등이 휘어 있거든요. 허리가 이렇게 완전히 굽어져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그렇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이제 이웃 사람들도 그 남자가 달려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나왔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남자를 향해서 이웃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협했고, 또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그 남자를 힘으로 붙잡아 데려오기로 결심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고집쟁이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였습니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름들을 잘 보시면 참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위험들, 이런 것들을 이름을 통해서 아주 존 버년이 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4번에 보면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집쟁이였고 다른 사람 이름은 변덕쟁이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뭐 온순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덕쟁이가. 아마 다른 번역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영어로 보면 pliable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휘기 쉬운, 뭐 온순한, 뭐 이런 고분고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순씨로 번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변덕쟁이가 조금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건 그 남자는 이 두 사람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뭐 짐을 지고 가니까 얼마나 빨리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남자를 이제 추격하기로 마음 먹고 가서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두 사람이 그 남자를 붙잡았죠. 그래서 4번에 보면 뒤쫓아오는 두 친구는 어떤 시험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3과는 시험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험들 제목이. 즉 순례길을 들어서는 과정 가운데서 이 크리스찬이 만나게 되는 시험들,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가족들이었단 말이죠. 가족들이 그렇게 막 애절하게 있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가족하고 이런 게. 뭐,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돕고 있다고 좀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아무튼, 말레이시아의 양병현 선교사님, 이제 추석에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았거든요. 카톡으로. 근데, 막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추석이니까 한국에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더 생각이 나고. 근데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래서 뭐 바닷가에 데려갔다 오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뭐 아이들이 울고 막 그랬대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그럴 때 참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아프겠습니까? 부모야 그런 선교사를 그런 소명을 받고 이렇게 가지만, 아이들이 소명을 받고 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이렇게 막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참 이렇게 잠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 길을 택하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어떤 깊은 헌신의 그런 단계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가족들이 엄마 또 교회 가? 이 한마디 딱 하면 어때요? 마음에 벌써 막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럴 때 거기 막 매몰차게 나 몰라 하면서 막 귀 막고 막 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웃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오는 그런 위험입니다. 근데 그 뒤쫓아오는 두 친구가 그래서 어떤 시험을 이렇게 상징하는 두 인물인가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0절에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이들이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죠. 훨씬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 속에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처럼 이 두 친구도 그렇게 우리가 순례길을 들어가려고 할 때 비방하는 그 세상의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그 두 친구는 그 남자를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뒤쫓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로 하여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이제 붙잡힌 남자가 이웃이여 왜 나를 따라왔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당신을 설득해서 우리와 함께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 이유를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며 당신들이 거주하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얼마 안 있어 당신들은 그곳에서 죽을 것이고 불과 유황이 타오르고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빠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남자가 두 사람한테 권하죠. 사랑하는 이웃이여 안심하고 나와 함께 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친구들의 설득에 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련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이죠.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 그다음에 값진 진주의 비유. 공통적인 것은 이 값진 진주의 비유나 밭에 숨긴 보화의 비유나 공통적인 것은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외부의 그런 침략을 자주 받으니까 자꾸 전쟁이 나면 어때요? 막 그 재산을 들고 막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가다가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에다가 그렇게 보화를 숨겨놓는 겁니다. 밭에다 숨겨놨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잊을 수도 있겠죠. 아마 잊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밭이 있었는데 땅속에 있으니까 모르죠. 근데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소장농입니다. 자기 밭이 아니라 소장농의 일종의. 다른 사람 밭인데 거기서 밭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딱 벽에 부딪혀요. 파보니까 보화를 이렇게 숨겨놓은 것이 발견됐던 거죠. 그거를 다 묻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밭뿐만 아니라 밭에 숨겨진 보화까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보화는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그만한 값어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그보다 훨씬 값진 그런 보화가 있으니까 그건 미친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진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그 도시가 멸망할 것이니까 자신과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남자는 자신이 구하는 것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밭에 숨겨진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본 농부처럼 또 그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아봤던 그 진주 상인처럼 그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영적 각성이 있다면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자 고집쟁이는 친구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6번에 보면 믿음의 길을 향해 출발하려면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디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요. 결국 거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세상적인 것과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금요기도 때 한번 이렇게 살폈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 너무 좁아서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는, 뒤에다가 어떤 것을 지고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버려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길을 향해서 출발하려면 세상적이고 죄된 것들로부터 떠나야만 합니다. 근데 마귀는 영원히 순례의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하고 정욕과 행락의, 쾌락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갈등을 하죠. 그러니까 그 갈등의 시기가, 갈등의 정도나 시기가 사람마다 길고 짧을 수도 있고 정도가 심하거나 덜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 갈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로 들어서면 직감적으로 우리는 아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까지 즐겨왔던, 즐겨했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 했던, 이거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에서 내가 적당하게 살았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빠져 그 교인들처럼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그런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진짜 완전히 그 주님께 열광하는 그런 신앙의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도 우리 안에서 그런 갈등을 합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 이거 내가 막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막 순교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쓱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 길로 들어서면 나 이제 완전히 이제 죽었다. 작년 이맘때쯤 우리 집사님 이렇게 딱 오셨을 때 했던 설교가 지금 막 생각이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오면 이제 완전히 이제 편안한 신앙생활은 끝났다. 이런 게 우리 사람이 다 있거든요.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만나면,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힘들지. 이 얘기가 처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람들이. 힘듭니까? 왜? 이제 그런 얘기들 속에서 힘들지 않은 신앙생활, 이런 것을 자기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물론 다 그런 건, 그 질문 속에 그런 것들을 다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많은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 많이 자리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도 내가 통제할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이어야지 그냥 내가 정해놓은 그 넘어서까지 주님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래라 저래라, 그건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을 출발하기 위해서도 세상적인 것들, 또 죄된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고, 그런 이후에 들어가서라도 이제 그런 과정을 다 여기서 다 다룹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뒤에서 다 다루는 내용들인데,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안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막 일어나요. 왜? 고생스럽고 막 힘들고 쉼도 없고 막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 저는 이거를 이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들. 그게 사람들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봐줘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더 훨씬 좋아 보이고 가치가 있게 보이도록 마귀가 유혹한단 말이죠. 그러나 진짜 신앙의 길에는 겉으로 봐서는 힘들고 막 뭔가 이렇게 우리의 막 진액을 짜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짜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그 고집쟁이 그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게 좋은 것이죠. 이 고집쟁이 입장에서 보면. 그러자 이제 그 남자가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은 대답했다. 예, 당신이 버려야 할 모든 것은 내가 즐기기 위해서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내가 대접받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그곳은 풍족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 함께 갑시다. 그리고 내 말을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번에 보면 이름이 없던 그 남자에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믿음이 그에게 발생된 증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 그 남자로 불려지던 사람이 그리스도인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뭘로 알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영원한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설명하기를 8절에서 다루게 될 것처럼 8번 문제에서 다루게 될 것처럼 내가 즐기기 위해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즐기기 위해서 찾는 그 무엇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뒤에 가면 그 자기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즉 그가 그의 이름이 그렇게 바뀐 것은 영원한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그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즐겨하였던 세상적인 것을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이죠. 예, 당신이 버려야 할 모든 것, 이것은 자기가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것을 통해서 그가 찾고 있는 것의 그 가치, 그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한 것을 가치와 소중함을 그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있는 그런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제 그 남자가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8번에 보면 크리스천은 자신이 순례길을 떠난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제공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5장 17절 여기가 뭐죠?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 탕자가 하는 얘기예요.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즉 지금 이 크리스천이 당신도 내가 대접받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그곳은 풍족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즉 그가 지금 자신이 순례길을 떠난 이유와 목적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가 떠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의 가치를 깨닫고 있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 기업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는 지금 그 자기가 순례길을 떠난 가족들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세상에서 즐겨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찾고 있는 것들이 그 영원한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은 썩지 않고 풍족하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그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찾기 마련이겠죠. 자, 그러자 이제 고집쟁이가 말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찾은 것이 무엇이요? 당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찾으려는 것이 무엇이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나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리고 빛이 바래지 않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 다뤘던 것이고요. 이것은 천국에 안전하게 쌓여 있으며 정한 시기가 오면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원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오라고 권합니다. 9번에 보면 영원한 기업을 찾고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을 근거 구절로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까 살펴봤던 그 구절이죠. 그러니까 왜 영원한 기업을 찾고 구해야 하는가? 찾는 자에게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원한 기업을 찾기 위해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찾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이 남자에게 이 크리스천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이 허망함과 부질없음과 썩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반대로 영원한 것들의 가치와 소중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의 가치를 그 소중함을 이렇게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막 찾고 구하게 만드는 구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기업을 찾고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이미 그의 눈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들의 가치와 소중함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지 않으면 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설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설득을 하잖아요. 지금 이 남자가 고집쟁이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이 변덕쟁이 또 온순 씨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온순 씨는 돌아갑니다, 다시. 나중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온순 씨는 어떤 일시적인 회심을 한 사람, 그런 것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뒤에 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책을 읽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읽어보라고 얘기하는데 10분에 보면 크리스천의 권면은 무엇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타가 좀 많이 있네요. 무엇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삭을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가 그 말씀하신 주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얘기인데 결국 크리스천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찾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고집쟁이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당신의 책을 집어치우시오. 우리와 돌아가겠소 안 가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손에 쟁기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거 누가복음 9장 62절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는 이미 이 크리스천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떠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거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작 단계에서도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시작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의 뒤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두 가지 길인가 있잖아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런 미련. 내가 이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다면 어떤 삶이 펼쳐졌을까? 내가 이 이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어떤 삶이 펼쳐졌을까? 우리는 늘 자기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 미련, 이런 게 있거든요.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신앙의 길을 들어서지 않았다라면 특별히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죠? 갑자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식을 치른 후에 그 새벽에 갑자기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 그 끝에 장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밖에 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 그 희생 그 양을 먹었단 말이죠. 불에 태운 그거를 허리에 짚고
또 이제 이 무교병을 딱 두르고 말이죠. 급하게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막 급하게 예굽을 빠져나온 거예요. 급하게. 그리고 그 나와서 바로 애국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광야로 들어섰는데 그 과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정말 정신 없었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을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430년을. 물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430년 동안 산 건 아니죠. 근데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막 급하게 나온다? 지어진 집도 있고, 그 막 삶의 애착이 담겨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진짜 그야말로 전쟁 때 피난 나온 듯이 그렇게 급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또 나왔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막 정신없이 거기를 건너지 않았겠어요? 여유롭게 피크닉 가듯이 막 이렇게 건너갔을까요? 그 길을? 뒤에는 막 있는데 두려움 가운데 막 급하게 건너갔을 거란 말이죠. 광야에 갔습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도 없어요. 조금 여유가 생겼죠. 그러고 나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 좀 더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다. 굶어 죽게 생겼다.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또 메추라기도 내려줬어요. 나중에는 부추며 마늘이며 이런 것들 좀 자극적인 그런 음식들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표현을 쓴다면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얻을 수만 있다라면 친구고 가정, 부모고 가족들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고 기꺼이 다 버리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급하게 광야로 들어간 것처럼 말이죠. 그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것처럼 말이죠. 근데 들어가서 여유가 생기니까 애굽 땅에서 그 가마 옆에서 고기 먹었던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옛 맛이 생각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게 있어요. 잘 가다가 갑자기 뒤에 남겨놓은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뒤에 남겨놓은 사람들. 그 어떤 삶. 이 손에 쟁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때 그런 마음을 품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잘 가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어떤 부족함들을 보면서 옛날에 내가 그 사귀었던 사람을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라면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거를 상대방이 안다면 얼마나 그게 그 상대방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걸까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참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렇게 환원을 시켜서 한번 치환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거. 참 주님의 마음에 그게 얼마나 아픔이겠는가. 이 길로 들어선 것을 후회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요. 그런데 고개는 돌려져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되돌아갈 수가 없다. 나는 손에 쟁기를 쥐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집쟁이가 변덕쟁이 씨 우리만 돌아갑시다. 저 사람은 버려두고 집으로 갑시다. 이런 미친 사람들은 바보가 됩니다. 이런 자들은 마침내 환상을 갖게 되면 7 사람들이 주는 이유보다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좀 번역이 좀 약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봤던 그 번역본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보시오 온순씨, 여기서는 온순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버려두고 우리끼리 돌아갑시다. 이 사람처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어떤 환상을 하나 붙들면 지혜로운 충고를 해주는 7명의 현인들보다도 자신이 더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그러자 변덕쟁이가 얘기를 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만약 선한 크리스천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가 찾는 것이 우리의 것보다 더욱 좋은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뭐라고? 이 사람 멍청한 사람 아닌가?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요. 나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겠소. 이렇게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겠소? 돌아갑시다. 돌아가자고요. 제발 현명하게 생각해 보시오. 라고 고집쟁이가 얘기를 합니다. 12번에 보면 고집쟁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또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고집 속에서 회개를 거부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집쟁이는 그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내동댕이 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죠? 그러자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당신도 당신 이웃인 변덕쟁이와 함께 갑시다. 내가 말한 것을 가질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나를 믿지 못하게 끄던 이 책을 읽어보시오.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은 그분의 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13번에 성경이 진리인 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증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의 그런 대답을 가지고 말한다라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어 있고 또한 확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확고부동한 약속의 근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변덕쟁이가 그래요, 내 이웃 고집쟁이 씨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어요. 나는 이 선한 사람과 함께 가렵니다. 그리고 내 운명을 그와 함께 하겠어요. 그런데 내 좋은 친구요, 당신은 원하는 장소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전도자라는 분에게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있는 좁은 문을 향해 빨리 가라고 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길에 대한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내 이웃이여 어서 갑시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자 고집쟁이는 나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이렇게 공상에 미혹된 자들과 친구가 될 수 없소 라고 하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죠. 마지막 14번에 고집쟁이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관련 구절을 이사야서 53장 6절을 계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집쟁이 결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제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는 즉 자기 고집으로 멸망의 길을 택하여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집쟁이의 결말입니다. 이 고집쟁이가 뒤에 나오지 않나 또 한 번 언제 언급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없는데
어쨌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은 이렇게 크리스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례길을 시작하잖아요. 이 순례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 순례길을 시작할 때 만나게 되는 그런 시험들, 가족, 친구, 또 세상의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런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도 그가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 원동력들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들의 그 가치를, 그 소중함을 그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나서고 있는데, 그렇게 된 그 궁극적인 원인자는 누구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원한 것들의 가치와 소중함을 그가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자기가 쥐고 있는 것들, 자기가 누려왔던 이런 것들의 그 부패하고 그 썩어짐과 그 가치가 없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변덕쟁이와 이 고집쟁이 두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변덕쟁이는 결국은 이제 돌아가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가치를 알아보죠. 이 크리스천이 말하는 그 영원한 것의 그 특징들을 얘기해 주니까 그가 그 가치를 즐거워하잖아요. 즐거워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일시적이지만 그 가치를 그는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이 순례길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 단계에서 그런 시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미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서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들어선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우리가 멸망의 도성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들의 그런 가치들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 마음 있잖아요. 가족과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려왔던 그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크리스천처럼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또 협박받고 그런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영적인 그런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던 우리의 때를, 그 과거의 때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손에 쟁기를 쥐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건 아닌지, 놓고 온 것을 돌아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빨리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분을 바라볼 때 갑자기 이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회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사람이 성령의 그런 각성케 하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들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이것들을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또 친구들을, 또 세상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즐거워했던 그런 것들을 다 뒤로 놓고 달려왔던 그 과거의 때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면 기꺼이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때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의 그 무가치함과 썩어짐들을 보게 하셨을 때 그 시각들이 지금도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는지, 주님께 속한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참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그 가치들을 알고 그것들을 더 누리고 알기를 위해서 그렇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순전함을 회복하고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